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는 과거 유대교에 입적해 있을 때에 그의 행적과 또 그가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명예가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0도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바뀐 그 삶에는 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과거의 모든 행실들에 대한 참회를 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과거 속에서도 자신을 부르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인정하시고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그에게는 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어지듯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았던 모든 과거의 순간들이 그에게는 숨길 수 없는 죄악이었고 또 도리어 그것이 그에게 복음 사역에 헌신적으로 살게 했던 주요한 동력이 되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에게는 과거의 자신의 어떤 행적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생각했지만 잘 알지 못하고 했던 모든 그의 죄가 사실 늘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죄란 동시에 그에게는 은혜의 일부였습니다. 자신의 죄의 늪은 역설적으로 그에게는 은혜의 저수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사건 이후에 금정이 흰색이 되듯이 또 불이 물이 되듯이 과거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가게 되죠. 과거에는 매를 때리고 그리고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그가 이제는 도리어 매를 맞고 위협을 받고 심지어 죽음의 경각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로 바뀌게 된 거죠.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얼마나 많이 깨달아 아느냐 하는 만큼 헌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한 참회와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자기 자신도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은혜를 알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헌신이 반드시 약해지거나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또한 자기가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들려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비록 우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지만 헌신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많은 주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사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죄악된 사람인가는 잘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본 모습, 나의 타락한 본성을 통해서 빚진 마음을 깨달은 자, 그것을 온전히 안 자만이 할 수 있는 은사가 헌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 가운데 이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헌신이라는 것은 열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을 기독교의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열정이 식으면은 헌신도 쏟아지는 것,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헌신이라는 것은 열정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크신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깨닫게 될 때 보상하게 되는 마음의 응답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변화가 없고요, 헌신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만 그 은혜에 비해서 자기 자신의 초라함에 대한 것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다 자신이 그럴 만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값싼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는 이 헌신과 충성의 열매가, 그런 어떠한 것들이 이 시대에서는 찾아보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과 같은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빚진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그의 서신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말했던 사도라는 그 호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의 괴수였던 자기 자신이 값없이 주님께서 나기를 사도로, 위대한 주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근거 하에서 자기를 말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칭의 사도라는 것은 권위나 교만이나 자만이나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언제나 그 자기가 사용했던 그 사도라는 호칭 안에는 희생과 충성과 낮아짐만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목사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이 의미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목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의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직분자가 되었다는 거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변화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살고,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히 낮아질 수 있죠.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에게도 대할 때 믿음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대하되 그 사람에게 진실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는 언제나 낮은 자세와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았죠.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과거에 자기가는 너무나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셨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었거든요. 자기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자기가 권위가 못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사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5절에 보면은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저 보세요. 바울에게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로서의 확고한 권위와 또 권세에 대한 자의식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스스로는 빚진 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죄인이라는 자의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자의식이 오늘 제목과 같이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와 동시에 내가 죄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섬기는 그 두 가지 자식이 그에게 온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11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자식을 분명하게 소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분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권세, 품위와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또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은 커밍아웃하는 시대죠. 하지만 이 시대에는 내가 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하기는 잘 안 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표현하는 거 불편하게 하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단들은요, 자기 자신이 이단 사상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비록 우리는 정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자들이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밖에서 잘 표현하지 않는다. 커밍아웃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그의 이름을 나타내면은 그것을 이야기하면 세상이 자꾸만 배타적인 인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떠한 광신주의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독선자같이 독선적인 어떠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담을 가지고 영적인 그런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전도가 안 되죠. 왜?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파괴하고 또 상대화시키고 그것을 부정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그 온전한 자의식,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를 자꾸만 상대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려고 겁줄 때 여러분들 그것을 물리치고 온전한 자의식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로부터 한국을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겠지만 지금 또한 보면은 그 최고의 입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세상도 동일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대면은 그것을 무시하려고 한다. 그것을 항상 상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병적인 정세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눅이 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도전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익명의 그리스도인, 숨어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어떤 의식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그는 내가 종이라는 것, 그리고 섬김의 사람이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들 같이 누군가를 밑에 두고 수하에 부리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과 같이 명령을 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또 필요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권세와 권위가 있지만 늘 사용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고 종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과 만남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상사에서 이제 회사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있는 법인카드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보면은
식사를 하죠. 뭐 일 때문에 출장 비용도 쓰고 뭐 바이어를 이렇게 만날 때는 다 법인카드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법인카드 사용했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누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권리, 모든 권세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봐 조심조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혹시나 누가 될까봐 늘 조심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이죠. 회사 돈이라고 하면은 버스 타고 갈 것도 택시 타고 가잖아요. 점심 5,000원 먹어도 되는 거 꼭 뷔페 식당 가서 잘 먹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차 타고 갈 것도 비행기 타고 가고, 공돈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덜 쓰는 게 바보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인이죠. 내 주머니의 돈이 아니고 남 주머니의 돈은 그냥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이 밥 사면요, 제일 비싼 거 먹고, 내가 살 때는 될 수 있으면 싼 거 먹으려고, 이게 어떻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나는 손해 안 보고 살겠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은혜가 소멸된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는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정세가 뭐냐면은 희생하는 겁니다. 아무인 것도 아닌데 자기가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자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힘들 때,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줘서 이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해결되고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할 때 그냥 막 이렇게 아끼면서 할까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을 보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 9절에 보십시오. 성경 본문 9절에 보면, 또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조심하였노라.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를 섬기는 것보다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고 대신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그를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자기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통해서 표현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누를 끼치지 않게 살았다는 거죠. 왜?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자의식,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권위, 권세를 분명히 가져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오만과 방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권세가 있으니까 난 이렇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낮아지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행함에 가볍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사람은 바울이 섬겼던, 바울의 섬김을 기뻐하긴 기뻐했지만
사실 그 바울의 섬김, 낮아짐, 정말 누를 끼치지 않고 정말 매사에 조심조심하고 섬겼던 바울이 섬겼던 그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은 기뻐하긴 했지만 사실 그 섬김을 통해서 바울을 더 존대하고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울이 그렇게 섬김으로 유모와 같이 그들을 잘 양육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의 복음을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의 말에 더 현혹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여러분, 호의를 베풀고 섬겼는데 도리어 호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섬김을 통해서 내가 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가볍게 여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고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도리어 나를 좀 무시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죠. 누군가를 막 부리고요, 명령하고 막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머리를 쪼아리는데 막 섬기고 돌보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나에게 뭐 캥기는 게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섬기면 하찮게 여기고 반면 부리면은 무서워하고 존중합니다. 착한 남자는 재미없죠. 지루하고 매력적이지 않죠. 반면에 나쁜 남자는 굉장히 설레입니다. 잘 보이고 싶고 선택받고 싶죠. 순종적인 여자, 자기만 바라보는 여자 싫어하죠. 하지만 도도한 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어떤 심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섭섭하고 아팠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유모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섬겼는데 그 섬김이 도리어 그의 말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결과가 초래했다는 거죠. 대신 외부에서 왔는 그런 어떤 부리고 명령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쫑긋해서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은 다 그만두고 나도 동일하게 권위를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한 유모와 같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권위는 있으되 언제나 낮아짐의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사도이지만 종과 같이 살았습니다. 왕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권위와 섬김이 온전히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은 바울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메시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여러분 혹시나 호구가 되는 같은 기분이 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장 바울이 잘 표현한 본문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성시교독 82번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읽어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슬피 높여 모든 이들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온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한 권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표지였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표지는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받은 권세가 있습니다.
누군도 침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자이고 하나님의 공주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왕자가 거지가 될 수 있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지는 거지가 되면 마음이 상하겠지만 왕자가 잠시 거지의 행세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권위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남이 선호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용직과 같은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조심조심.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그러면 대학 못 나온 것 같이 정말 조심조심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대형교회 출신입니까? 개척교회 교인같이 행동하시면 되는 거죠. 가문이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사십시오. 재능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이 조심조심 하십시오.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위를 품고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두 가지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또 동시에 내가 종과 빚진 자로서의 그 낮아짐의 삶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품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남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권세를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지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오만과 독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낮아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 찬송 보시겠습니다.